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고 또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는 참 드뭅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이 땅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육체의 일과 이 땅의 일에 전념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내 힘을 따라 살아가고 내 가치관과 이 세상의 함몰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며 너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이며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떤 신화 같은 존재 아니면 막연한 그런 존재,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랬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전에 그냥 신이에요. 신이시여.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온 거죠. 그 전까지는 한 100년 정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마지막에 또 평안하게 죽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시간대, 영생의 시간대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희는 기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말씀이 없이 니들 멋대로 네 육신에 따라 네 관습과 율법과 그리고 네 장로들의 유전, 인간의 유전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나를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올 때는 진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사실 기도지만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인생의 결과와 그리고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차원을 뛰어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 기도고요. 그런 말과 가치관과 행동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삶 속에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만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이 완전 달라지죠. 이 세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막 열심히 고기 잡고 이 세상의 일들에 창념하면서 그리고 적당히 그냥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이 세상 일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이제 바뀌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체계와 그런 세상 체계, 세상 일들에서 비교와 비판과 거기에 따라 우열을 가리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더 큰 넓은 큰 차원으로 인도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사실 이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 그게 바로 종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종교죠. 딴 게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치고 섬기고, 근데 외침과 섬김이 다 하나님을 목적이 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그런 즐거움과 나의 위로로만 그런 목적을 삼는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죠. 왜? 다른 데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교회에 저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다른 데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입술로만 그냥 한글로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도 똑같이 다른 나라 언어로 쓰는 하나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신을 외치면 돼요. 근데 이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의 단어를 쓰는데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광입니다. 가장 빛났을 때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다른 게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10원짜리, 2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가면 명품 매장들 많죠. 전 세계 명품 매장들이 많은데 그 명품 매장 맨날 가는 사람들이 다이소 같은 데 이런 데 가겠습니까? 안 가죠. 다이소 갈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런 건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입니다. 그냥 브랜드만 박아 놓은 거예요. 진짜 명품은요, 저기 어디 안데스 같은데 거기 그 산 밑에 그 원주민들이 막 알파카 직접 잡아다가 막 손으로 해서 옷 만들고 천연 염색으로 한 거, 그것들이 진짜 명품이죠. 근데 그런 명품들은요, 세상에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명품 막 불하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가지고 막 좋아하잖아요. 돌잔치 가방님, 돌체인 가바나 그런 거 막 좋아해가지고 막 이런 거 브랜드만 이렇게 따지는데 진짜 명품 브랜드가 없다라니까요. 진짜 명품 저기 어디 산에 짱 박혀가지고 그냥 그 원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브랜드를 박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이 세상의 가치예요. 커피도 꼭 스타벅스 꼭 가요. 백다방 가면 안 돼요. 백다방 가면. 우리 집 앞에 막 이따시만하게 막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줘? 1,500원이야. 저는 커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진짜 명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나옵니다. 만드신 바. 여기가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한번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여기서 그 시라는 포엠이 나오는 거. 포엠. 영어 단어로 포엠이잖아. 시가.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함축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포이에마는 명품,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가장 명품.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가장 아름다움을 함축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은 그 가치를 몰라요. 세상은 브랜드로 따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걸작이에요. 왜 걸작이냐? 그리스도의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격, 그 가치가 들어간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시고 나중에 심판주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입니다. 세상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명품으로 지음 받았대요. 선한 일은 뭐냐? 뭐 착하게 뭐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런 경륜을 다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막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요, 너무 요란해. 빈수레가 요란하죠? 빈수레가 정말 요란해요. 태권도 빨간 띠 따고 막 붙자고 막 3, 4단하고 붙자고 막 그런 애들 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 없이 우리가 막 멋대로 움직이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방황.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종교인, 목사를 비롯해서 다 종교인들을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성실하다, 참 착하다, 인상이 좋다.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뭐 기도하고 열심히 일들을 해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좀 달라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다 얘기해 보면요, 사실 다 방황합니다. 우리는 좀 나아. 근데 스님들 되게 방황해요. 왜? 자기가 부처가 돼야 돼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수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는 구석이 있는데, 이 스님들은 믿는 구석이 없어요. 자기만 믿어야 돼요.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얼마나 수양을 하는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깨달음은 없어. 참선 막 3년, 4년, 5년, 막 10년 동안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깨달았긴 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왜 방황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이 여러분들 교회에 어떠한 뭐 지도자가 되고요, 그러면 맨날 바뀌어. 이 사람이 한 6개월마다 바뀌어요. 어디 뭐 기도원 갔다 오면 바뀌고요,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맨날 바뀌어요. 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느껴요. 아, 저 사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좀 이상해졌어. 그러면요, 아,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면 그가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이 교회에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들이 엄청나게 밀려들잖아요. 과학 지식, 뭐 사회적인 지식, 뭐 철학적 지식, 심리학, 그런 것들이 많이 밀려들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또 하나님의 말씀조차 모르면요, 거기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요, 그 세상의 지식도 밝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지식을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요. 목사는요, 변증가하면서 변증가는 동시에 목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변증가가 하나도 없어요. 흑백에 서가지고 하나의 말씀을요, 흑백 논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예요.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세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참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한 일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요. 다 왕따 당했어요.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교합니다. 작은 반죽이 크게 되죠. 거기에 누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어떤 씨앗을 주셔서 그 믿음의 씨앗을 크게 키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대고 한 얘기거든요. 즉 너희들은 세리보다 못하며 창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만. 천국에 가면요, 온전한 천국,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올 자격 있어? 그러면 예, 기도회도 참석하고요, 교회도 짓고요, 막 이런 거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0.00001점도 안 줘요. 오직 야, 너 왜 여기 들어왔어? 예, 주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하면 통과해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겨자씨도 안 되는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리와 창녀였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내가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시각에서 이 세상과 나를, 그리고 하나님과 이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흔히 영광이라는 게 흔히 막 금가루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하고, 아말감이 금리빨이 되고, 주동산 주식 부동산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막 올라가고, 환상을 보고,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나 자체가 영광이 된 겁니다. 나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고백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 지식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배우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도 지들이 실험을 안 해봤어, 과학이들. 근데 책에 나오니까 믿는데.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제도의 문제예요. 책에 나왔다고 믿는데요, 그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물은 우리의 씻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는 것이죠. 물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자아가 죽고 지금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비를 하셨구나. 이 고백이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들을 미워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 맨날 졸아. 사탄이 졸개를 보내서 졸게 만들어요. 맨날 조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을 해요. 그 귀신은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못 자라도록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탄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침투를 해야 돼요. 침투해가지고 나를 녹이고요, 내 자아를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밖에 나가면 우리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눈이 뒤집어져요.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없으니까 맨날 딴 생각하고 졸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사라집니다. 무아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마다 침입한대요.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도둑질, 간음, 살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 가지고 여기 로마서에 계속 비판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음식 가지고 계속 비판해요. 왜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고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느냐? 왜 손 씻고 먹지 않느냐?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손을 안 씻고 먹어도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은 다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셨죠. 그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인간들은 계속 율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만든 유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전이 이제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침입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공격하듯이.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운동력이 있어. 날카로운 검, 도는 날이 하나인데 검은 양날이잖아요. 식칼을 식검이라고 안 하고 식도라고 하죠. 날이 하나니까. 날이 두 개면 검이에요. 게임 많이 해보니까 알죠? 검들.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을 밝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신다. 드러내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신다. 우리가 드러낸다는 말이 있죠. 그 일본 말로는
여러분 드러낸다는 말을 명자를 써요. 밝을 명. 아키라 해가지고 일본말은 한글보다는 좀 못한데 이 한자는 뜻이 명확하잖아요. 뜻이 뭔가 밝혀진다는 말을 밝을 명을 써요. 그걸 쫙 보면서 야, 그 어두운 이들을 밝은 빛을 쏠 때 다 드러나듯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칼로 다 쪼개져 가지고요,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의 어둠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영혼들까지도 다 일일이 분해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을 비춰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만 하느냐? 종교의 기도, 우상의 기도만 할 수 있죠. 그건 딴 데 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 평안, 위로, 기쁨은 다 거짓입니다. 여기 나오죠.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희락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기쁨이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냥 영어는 조이예요. 조이는 쉽잖아요. 되게. 조이란 말이 더 쉽죠. 기쁨. 인간의 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특히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대단한 의였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재산을 팔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열심히 그냥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근데 도둑놈이래요. 예수님이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부자다. 외식하는 자다. 거짓말쟁이다. 니들의 아비는 사탄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신부님 막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실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네 청소 쫙 하고 막 그런 의를 하나님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의만 가득하구나.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죠. 평안, 위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예루살렘. 이게 살렘이 샬롬입니다. 샬롬.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 샬롬은 평안한 거예요. 어떤 평화?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힘으로 지배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얻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이 있냐 없냐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오늘 평안한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 고요함 속에 그리고 어지러움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있는가? 억지 기쁨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막 억지로 기뻐하고 막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막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막 서로 인사하세요. 막 시키잖아.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술 먹으면서 막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막 분위기 살리고 나는 그거랑 똑같다고 봐요.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예쁜 게 잘하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막 이런 거 막 그거 어쩌자는 거야. 안 이쁜데 막 이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참 모르겠어.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 거냐? 에덴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는 그냥 뻘거벗고 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대화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 일 안 해도 그냥
과일이나 먹고 평안하게. 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기쁨, 하나님과 소통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여러분 힘들죠? 말이 안 통하면. 한자로 어색, 어색이 한자예요. 말씀어 막힐 색. 어색하는 게 소개팅 나가는데 어색해. 말이 막혀. 근데 소개팅 끝나고 오면 친구랑 또 만나잖아. 만나면 조잘조잘 되면 막 말이 안 막혀요. 그때 기쁘잖아요. 다 안 해봤나 보네요. 하여튼 어색하지 않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에덴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죄가 사해져야지만은 평안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화목제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에베소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인간의 거짓된 의가 폭로되고 탄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그것은 혈과 육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은 이 세상의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니체가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치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사회 도덕적인 어떤 편견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위인이라고 위범행시 초인이라고 그는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완전 달라졌죠. 가치관을 다 일일이 다 쪼개는 사회잖아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회는. 그러니까 다 달라졌어요. 동성애 너무 좋아요. 동성애 막 퀴어 신학도 있어. 예수님은 동성애자고 동성애자들이 능력이 있고 천재들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천재들이. 앨런 튜링, 뭐 영국의 파운드, 지금 몇 파운드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파운드 지폐를 새로 만드는데 이제 그 지폐 인물 앨런 튜링, 그 이니그마를 깬 사람,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영어 나오죠. 앨런 튜링. 앨런 튜링이 이제 그 사과를 먹고 죽었어요. 그래서 애플의 상징이 그거예요. 앨런 튜링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스티브 잡스가.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알면서 그냥 이렇게. 네. 그런 인물들. 뭐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족이면서 천재면서 수학자면서 공학자면서 철학자면서 그 많은 재산, 아버지가 갑부야, 유럽의 카네기야, 강철왕.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하고요. 자기는 정원사 이런 거 알바나 하면서 살았어요. 천재가, 왕족이. 근데 동성애자. 그 동성애자를 추앙해요. 퀴어 신학들은.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자라고 보고 있는 얘기를. 뭐 그런 식으로 다 바꿔요. 이 가치관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바꾸니까 인간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상한 말씀으로 다 쪼개요. 분해해버려요. 이제 원료를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혼란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인간끼리 소통하고 그냥 끝나요. 제가 이번 주에 도올 김용옥의 마가복음 강해를 읽었는데 뭐 읽을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건질 게 없어. 제가 뭐 그걸 알아서 건질 게 없는 게 아니라 해석이 뭐 다 알던 해석이고 다 자유주의 해석이니까 동학, 불교, 뭐 유교 거기를 다 집어넣었어요. 해석에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교회도 해요. 벙커 교회라고. 네. 지금도 예배 드려요. 설교하고. 근데 거기에 예배는 지성소의 예배가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는 죄사함이 없어요. 인간의 잘남, 이 땅의 개혁,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공평하게 좀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개혁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혁하고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개혁하고자 오셨으면 노예 해방부터 시켰어야죠. 그렇죠? 노예 해방시키고 땅 공평하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결국에 뭐 좀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무 기적도 안 보여주시고 사람 살리고 먹을 거 주고 막 기적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기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바라는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그런 세대래요. 그 표적과 그 기적만을 바라는 세대, 그거는 그리스도로 갈 수가 없어요. 표적은 그리스도로 가는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표지판에 머무르면은 목적지까지 못 가고 표지판만 있잖아요.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맨날 뭐 금가루 떨어진다, 어디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표적만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요. 뭘 봤대, 맨날 봤대. 저 여의도 쪽 가면 맨날 봤대요. 뭘 봤는데 천국에 봤대. 그 어떻디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 빌딩이 어쩌고 빌라가 어쩌고 저쩌고 금이 막 단장되어 있고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 계시록에 막 금이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으로 나타나 금으로 나타내고 많은 12가지의 보석을 흉패에 달았잖아요 제사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게 교회다. 12지파 12사도 24장로 교회. 그걸 비유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 지성소의 만남이 없죠. 지성소의 만남이 없으면 맨날 이상한 것만 먹는 거예요. 오늘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계속 비판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먹어서 죽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 사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어서 죽는 음식은 광야 음식, 광야의 고기, 만나 이런 것들을 먹지만 죽었죠. 그러니까 먹을 것만 계속 퍼주고 구제만 하는 건 교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제하고 해야 돼요. 저도 해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예배 오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 있고 어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그 병원에 예배보다 그거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왜? 나한테 말씀이 있으니까 어딜 가나 나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럼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기 뭐 못 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근데 먹어서 사는 음식을 줘야죠. 사는 음식. 그리스도의 말씀. 산떡. 이 말씀을 주라는 게 바로 교회예요. 야, 교회를 왜 만들어놨냐 내가 하나님이. 왜 너희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었느냐. 이 산떡, 산밥을 주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구제활동만 하지 말고. 구제활동은 NGO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뭐 유니세프 많이 하잖아. 우리는 구제활동도 하지만 주 목적은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막 오래 살려고 몸에 좋다는 거
막 찾아다니면서 처먹는 거잖아.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양식을 이제는 주는 사람도 없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모서 있죠? 아모스. 가끔씩 이상해요. 갱년기인가 봐. 우리 조카가 갱년기라 그래. 무조건 갱년기라 그래. 뭐만 하면 갱년기래 그 인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막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갈아여 쓰러지리라.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을 진탕 먹고 있어요. 옛날에 IT 지진 날 때 IT 애들이 진흙 쿠키를 먹었잖아요. 진흙 쿠키. 진으로 만든.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죽을 줄 알고 먹는 거예요. 썩은 물, 막 죽음의 물, 짐승 사체 있는 거 막 먹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 먹으면 안 되는데. 미혹하는 자들은 계속 미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들도 다 헷갈려요. 목회자들이 헷갈려요.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이제 사람이 안 갑니다. 개척도 못해요. 개척을 해야 사람이 안 오는데. 성빈도 못 받아요. 출신 성분이 안 좋아. 스펙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은요, 서류 내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예. 바로 들어가요. 100명 정도만 교회한테도. 박사학위가 없어요. 박사학위가 다 있어. 막 동기들 물어보면 다 박사학위. 어디서 주웠는지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 야, 어디서 주웠냐? 어디 다녔어 좀. 넌 안 해? 넌 없니? 나는 없어. 박사학위 없으면 어떡해. 나만 없어.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 진짜 사는 음식을 줘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생명의 말씀인데 누구에겐 죽음의 말씀이에요. 이거 보고 지옥에 갑니다. 이거 열심히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너희 지옥 가. 불법이야. 세리와 청년들은 잘 몰라. 근데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우러러 봅니다. 하늘도 부끄러워하느냐 못 보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구분을 해야 돼요. 요즘 뭐 CCC 대학생 선교회 있잖아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뭐 코로나 그쪽에서 났다고. 근데 이게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한국 대학 생선교회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대학 생선교회도 있어? 근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더라. 똑같은 거잖아. 생선 파는 데도 아니고 생선교회? 이상한데? 역시 사입이야. 역시 개독들이야. 막 댓글 막 달고. 개독은 치가 떨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할수록 심판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근데 많은 죄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대요. 여러분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죄를 많이 짓는 게 더 좋아요? 사람이 볼 때 성경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선한 거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더 많은 심판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시편과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가 나를 가리켰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성경 말씀을 푸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구나 라고
그런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못의 저주를 받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유대교 전통의 율법과 유전과 그걸로 바꿔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똑바로 보셔야 되는 게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으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열심히 외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설명을 한 거죠. 너희들은 헛되이 경배하는데 왜 헛되이 경배하느냐? 너희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유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폐하는구나. 이게 변형된 기독교입니다. 아니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변형된 그냥 인간 종교예요. 유사 종교입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하나님 신앙이라고 열심히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라도 하지 않으면 덜 억울하죠. 열심히 막 골 넣었는데 다 자살골. 근데 인정해 달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미친놈이죠. 불법이에요, 불법. 싹 물러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고 막 병 고치고 그거 다 소용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90년대랑 2000년대 한국교회 건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은행에서도 대출도 많이 해줬어요. 대출 규모가 1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협에 장로님이 있는데 수협 교회 대출로 그 양반이 엄청나게 떴어요. 근데 교회 건축할 때 뭐 1차 건축원금, 2차, 3차 건축원금 막 작성하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또 거기 건축 부지 사놓고 거기가 땅 밟기를 해요. 왜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미신들이 하는 거예요. 미신 같은 짓을 땅 밟기를 해요. 막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그 찬송 있잖아요. 그거 불러가면서 막 이 땅에 귀신들 물러가라, 잡기 물러가라 하면서. 근데 지금 다 빚쟁이들 됐어. 제가 있던 교회들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했어요. 직접 보고 내가 땅 밟기 하러 가래요. 그래, 나 싫어. 나는 왜 가? 네가 운전해야지. 운전해서 가고 나는 왔어. 니들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막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막 찬송하면서 다 미친놈들 같아. 내가 볼 때 미신이에요. 집안에서 막 싸워요. 막 권사님, 장로님이 막 서로 부부인데 싸워. 인감도장 가져오래 목사님이 막 빚 내려면 이거 보증 서야 되거든요. 권사님 막 말리면 이것만은 안 돼. 막 예? 그래도 하라는데 어떻게 해? 장로를 그만둬. 아 장로 시켜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야? 그게 엉망이에요. 엉망. 그냥 뭘 믿는지를 몰라.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뭐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없어요. 그 막 분위기 띄우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참 우픈 현실이죠. 우픈 현실.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회개와 기쁨과 감사를 주시길 원하죠. 진정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런 칼이잖아요. 이 칼이 들어오는데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이 세상 것들을 다 난도질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최고인 거를 알고 있는 최고라고 여겼던 그 가치관들을 다 난도질하는 건데 아프죠. 신음과 절규, 피토하는 그런 신음을 내는데 슬퍼하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요. 화나요. 어떨 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지.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아무도 안 거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먼저 내가 피 흘렸지, 십자가에 박혔지, 너희도 박혀야 돼. 근데 그것이 가지고 갈 쉬운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야. 쉬운 멍에야. 율법으로부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인간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 그리고 우리 세상의 율법들이 있잖아. 학교 가면 1등 해야 돼. 교회 가면 뭐 1등으로 헌금해야 돼. 맨날 뭐 그런 어떤 규정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규정들, 세상의 가치관 기준들, 그게 다 오늘날의 율법이잖아요. 돈이 많아야 돼. 취직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시집장가 잘 가야 돼. 그런 걸로 우리는 가득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한국이 얼마나 이 최첨단, 세계 최첨단 국가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하는, 스트레스 받는 나라예요. 사람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율법으로 가득해요. 쓸데없는 율법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은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 첫 기적을 가나온인 잔치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2장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 혼인잔치. 그때 물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습니다. 물 항아리. 근데 그 물 항아리가 왜 있냐면은 중동지방은 이제 그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흙모래가 많아서 손, 발 다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 먹어야 돼. 씻고. 근데 그 씻는 항아리 단지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래서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이 포도주를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은 정결의식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손을 씻어야 돼요. 물두멍이 있죠? 성전에. 성막이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언제다. 제가 성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영막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씻어야 돼요. 물세례 짐승제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유대인의 정결 6 항아리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죠. 6이란 숫자 6개가 7개 완전한 그리스도의 숫자로 바뀐 거예요. 그걸 처음 시작해 준 거예요. 야, 너희들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해줄게. 그리스도의 피만 믿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요한복음 4장에 바로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죠. 그리심산. 그리심산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그리심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 여호수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죠. 모세가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 그곳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놓고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왜? 예루살렘 성전은 못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 특히 사마리아 지역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 때, 아니 예수님 왜 그쪽으로 갑니까?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긴 불가쪽 천민들이 삽니다. 거기 가면 제수옹부터 가지고, 아니 거기 가면은 율법에도 어긋나요. 근데 예수님이 가잖아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방인 여인.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심산에서 우상숭배하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나 똑같은 우상숭배야.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 모두 알지 못하는 너희들 예배하지 말고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내가 찾겠다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예전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무조건 그냥 시키니까 드렸던 예배예요. 다 그랬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부모가 시키니까. 신앙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따라다니고 신나서 친구들끼리 막 하고 수련회 가고 아멘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다 소식 들어보면 다 지금 교회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남아서 큐티까지 했던 놈들이야. 고등학교 때 큐티하고 막 기도하고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남들 보기 위한, 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 왜 그 짓 했냐,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 짓 했는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죠. 이 38년이라는 것은 광야 세월이랑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후로 율법을 받기 전까지 1년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년 1개월. 그러니까 1년 1개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1년 1개월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죠. 40년에서 1년 1개월 빼면 38개월 11개월입니다. 38년. 그래서 38년 된 병자 치료하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광야 인생의 방황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방황을 하는데 어떤 방황이냐?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며 병자며 지금 고쳐야 될 병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 병든 자입니다. 그 병든 자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 연구를 하나 그 성경 연구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니들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이 없어. 이런 판단을 하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물어보시지 않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합니까? 오늘도 편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건물주로 얼마나 편히 살아요. 아니 건물주도 힘들어. 건물 보수하고 하려면 참 힘들어. 예, 그렇죠? 세든 사람이 막 땡깡 놓는 것도 참 그렇지 않고 현금을 막 쌓아두고 살고 싶어요. 쌓아두고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누구도 영광을 십자가를 지려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을 취하지 않죠. 근데 인간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 얘기하세요. 서로 너희들이 영광을 취하죠. 아이고 사장님, 다 사장님이야. 아이고 회장님, 한 10명 직원 있으면 회장이에요. 서로 영광으로 대접해주고 서로 대접해줘야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취하지 아니하고 너희 인간의 영광을 취하니 어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그거죠. 우리 주님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막 쥐들 쥐. 외국에는 지하철에 쥐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서울의 지하철 스크린 도어. 외국은 스크린 도어는 거 없어요. 지하철에 화장실 없고요, 에어컨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쥐들만 있어. 제 경험담이에요. 쥐들만. 요즘엔 에어컨이 있나 모르겠는데 런던에서 가끔씩 지하철이 비싼데 맨날 걸어다니는데 막 1시간, 2시간 걸어다니는데 가끔씩 피치 못하게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주로 버스를 타는데 지하철을 탈 때 여름에는 이 창을 열어놔야 돼요. 그 지하철 터널에 먼지가 다 들어오면 너무 더워요. 막. 런던 지하철 요만해요. 되게 조그만해요. 런던 지하철. 그 앞에 사람하고 붙어 거의 이렇게.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사전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이게. 네? 삼천포 출신도 아닌데 자꾸 삼천포. 네. 우리에게 육체로 하나님은 판단하시지 않아요. 판단할 게 없어.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선로에 다니는 쥐가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지들끼리는 잘난지 못난지 뭐 똑똑한지 지들끼리는 판단할 거 아니에요. 대장쥐도 있고. 우리는 그냥 박멸의 대상이에요. 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로 판단해. 뭐예요?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너는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거 하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롭다 하는 이 인간들은 아직 죄인의 인정을 하지 않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고 아직까지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 되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평강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나와야 돼요. 이 기도부터. 우리는 다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다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다시 배우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옛날에 알파벳 막 일제 시대 때 에무, 에누 막 이렇게 MN을 에무, 에누라고 가르쳤어요. 일본 애들 발음이 안 되니까. 저 어릴 때 엘레멘 이런데 엘 에무, 에누, 에무, 에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릴 때. 옛날에 M16이라고 요즘에 M16 막 그랬잖아요. 뭐 총을 애무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그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지금이라도 바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주세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의와 평강과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의 힘과 노력과 세상의 지혜 가치관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주게 하시며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주께 맡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거기에 안식과 기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